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가족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의례적으로 하는 이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리는 즐거움, 즐겁게라는 그런 거고, 크리스마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합성으로 이루어졌는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그리스도와 마스, 모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락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의 그 감격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 외침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향락을 쫓아 때로는 어둠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천한 자리,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감격하여 기쁨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 우리의 구주가 나심을, 그가 어디 계심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냥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이제 마음에 품고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어떤 아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속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목자들이 바라본 것은 단순히 한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터지는 찬송과 찬미는 바로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갓난 아기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도 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듯이 이 목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묘자여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감에 그들은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14절을 통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삶의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삶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날마다 그 목축일을 감당하며 힘들고 고단한 삶, 변하지 않는 일상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들을 흘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악의 담을 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11절에 바라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나시리가 누구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직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 아기가 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해결해 버리시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영원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았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영적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였던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속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지금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우리는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목자들이 경험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하심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한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그리며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의 직능을 다 담당하시고 나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이가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이곳에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가, 즉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경배하는,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영원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 세상의 다른 왕들, 세상의 많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 우리의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또한 올려드렸겠습니까?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미리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하고 있는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지만 그 형제들 중에 그는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여김을 받지 못하였기에 가족들로부터도 오히려 제외되었던 그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미천한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리에 있던 이 목동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존경받는 만왕의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 또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고 구속사에 또한 놀라운 그 섭리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당시에 천대시 받던 그 직업을 가진 그들을 불러서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그들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목동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목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이제는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왕이 오셨고 선지자가 오셨고 제사장이 오셨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를 믿어라. 그들을 경배하라. 그러할 때에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미천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지금 목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 세상을, 천국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나의 삶 속에 나는 다만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경배하였을 뿐인데, 예배하였을 뿐인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광경에 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영이신 하나님 나라가 열려버리는 거죠.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에게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구속의 섭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직능, 제사장의 직능과 선지자의 직능과 왕의 직능을 능히 감당함으로 온전히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수많은 비천한 삶 속에서 죄악에서 머물러서 고통과 시험 중에 고민하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셨기에 수많은 영혼들,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죄의 어둠의 공포, 눌림과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미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평강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목자들이 경험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을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들은 누가복음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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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노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기쁨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놀라운 소식,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오셨다, 너희를 위하여서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나는 전한다. 바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너희의 왕이 나셨다, 만왕의 왕이 나셨다. 그들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큰 기쁨의 외침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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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외치는 그 소리에 가장 중심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노엘 노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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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노엘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 나가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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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로 나의 왕이 나셨네. 나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로, 또 영원한 나의 목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올려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기쁨이 세상에 눌려있는, 묶여있는, 포로되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